천국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지옥에 가는 것이 무섭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요.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흘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의 질고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마다 다 용서를 받는다고.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는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죄를 마음 놓고 지어도 괜찮겠네?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는 받고 구원을 받지만 보응은 똑같다는 거예요.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 하게 되면 내가 많은 국민들 앞에 내가 나쁜 짓을 했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 사람이 그래서 모든 죄는 형량은 여러분 다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보응, 감옥에는 간다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왕이면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아멘. 보응이 따르지 않는 복된 저와 아멘. 여러분 되시는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나서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함께 만나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바로 부활 성천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오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다시 온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가 살았을 때 올란지 아니면 우리가 낙원의 천국에 가 있을 때 주님이 오실란지 그건 모르겠으나 오신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정신은 뭐예요?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왔을 때 여러분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이들과 또한 이 땅에 살아서 예수를 영접하는 이들이 모두가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휴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바로 올라갔지 아니면은 이 땅에서 여러분 새롭게 변화된 이곳에서 여러분 바로 천년의 생활을 하죠. 그것은 이제 뭐 스토리는 모르겠으나 어떤 신앙관을 가지냐에 따라 다겠죠. 그러나 주님은 천년의 왕국을 다시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금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이 모든 말씀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요약해서 던졌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와 같은 신앙의 정신이 우리의 내면 속에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도 흐트러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분 이 요약해서 말씀의 중심이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박히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이것이 바로 밥 먹듯이 졸졸 흘러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불을 사모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을 사모하래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심정 가운데 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의 심정적으로는 두려움과 갈등이 공존하고 있어요. 순종의 자세는 있지만은 불안한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지. 예수님의 승천 직접 명령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있기는 있지만 두려움과 공포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여러분 뭐라고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4절에서 말씀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나 그 기다림이 며칠이 될지 몰라요. 1년이 될지. 우리 주님도 다시 오마 곧 오마 했는데 그 온다는 그 세월이 무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기다림이 며칠이 될지, 어떤 방식으로 성령님이 임하실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함 속에서 믿음의 순종이 있었고, 그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투명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그 마음의 심정이 어찌했다고요? 두 번째로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에 대한 공포와 긴장감. 왜요?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건이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충격이 아주 큽니다. 제자들 역시 그 다음에는 누구 차례예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모습을 두 눈으로 봤거든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 죽음의 공포, 십자가의 공포가 지금 밀려오는 그 시점에서 주님께서 지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마음속에 생명의 위협 속에 있어요. 여러분, 늘 그리 단상에서 말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안초죠. 믿을까 말까. 그러면서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한대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가히 진짜 천국이 있을까? 죽어봐야 한다고요? 미안하지만 죽었을 때는 두 번 다시 기회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 죽으면 얼마나 기억 속에서 남을 것 같아요. 인생 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었더라 그랬어요. 문을 열지도 못해, 밖에 나가지도 못해. 잡히면 죽을까 봐서, 잡히면 십자가에 처형될까 봐서. 여러분, 제자들은 현실적으로는 무기력하고 혼란된 상태였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의 부재해, 공백감. 지금 지도자가, 리더자가 지금 없어졌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눈에 보이는 리더자가 없는데, 여러분, 한마디마다 군대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령관이 없어요. 여러분, 소령이 없어요. 부대 대장이 없어요. 쫄병들만 서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 피해야 될지, 전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와 같은 영적인 공허함 속에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암만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지도자는 목회자가 없으면 우왕좌왕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여러분, 사명은 들었지만 능력이 없어요. 사명은 받기는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아멘. 명령을 했는데 여러분, 힘이 나야지. 힘이 나야지. 어떻게, 나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권능을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들은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있지만 능력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 이와 같은 심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믿어도 콧구멍에, 여러분, 꼭 강아지 끌려다니는 것처럼 끌려다니는 신앙밖에 안 돼. 자원에서 기도하고, 자원에서 찬양하고, 자원에서 예배당 찾아가고, 자원에서 주의를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것도 끊을 수가 없어. 술, 담배 못 끊어요. 세상 습성 절대 못 끊어요. 오직 불이 임해야 돼요.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강요해서 뭔가를 세상의 것을 끊는다는 것은, 그거는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가 말하기 전에 십자가 앞에 스스로가 고백하고 스스로가 다짐하고 스스로가 결단하는 이십만큼 위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억지로 천국에 있다가 예수 잘 믿자고 말을 한들 여러분, 속으로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니나 잘 믿어라. 나는 앞만 봐도 예수가 없는 것 같고 천국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참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참고 교회는 가준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 같아요. 엄마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을 필요 있어? 대충 믿어. 응? 그런다고 해서 복이 와 못이 와. 어떤 사람,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왼수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온수짓거리인 것 같으죠? 세상 사람들이 핍박할 것 같으죠? 아니요.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눈물 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대상자가 되지 마세요. 내가 나야 개털같이 예수를 믿더라도 상대방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대충대충 믿으라는 그런 방정맞은 소리는 꺼내지도 말아요. 그건 악한 자보다 더 악한 자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 교회 나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요. 십자가 걸고 간 속에 묻어서 십자가 가는 덮을 수 있을 망정, 천국에서 만나자고 여러분 유창하고 그래 찬양하라고 예배를 드릴 수 망정, 입관 예배, 발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 모르나 그 영혼은 몰라요. 그 영혼은 모른다고요.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 주지 마세요. 저 사람 그러면 불안한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분 초기 신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세상에 내 습성 습관도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 뭐는 세상 것을 버리게 하는 것도 오직 성령의 불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주여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불만 아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탄생했어요. 이때부터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의 사건 이후부터 교회라는 것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성령의 강림의 역사들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순절이 뭐예요? 구약의 명칭에서는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6절과 신명기 16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기는 어떤 시기였어요?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예요. 유대인들 전통에서는요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는 날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여러분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에루살렘에 모이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돌판에 율법을 주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성령으로 마음판에 새 언약을 주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불을 받으려면 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불을 받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진짜 간단하더라고요. 내 생각 0.1% 들어갈 필요 없어요. 내 지식, 내 방법. 제가 그랬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요 반에서 1등하면요 세상도 1등한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 다 그런 생각하죠? 여러분 내 자녀가요 전교에서 1등하면요 예수 자랑은 목 눈물만큼도 자랑하지 않는데 내 자녀가 전교에서 1등하면 입만 벌리면 자랑해. 그러면 전교에서 1등하는 그 1등이 인생을 보장해 줍니까? 보장했어요? 그런데 착각 속에 살아. 내 자녀가 전교에서 1등하면 세상에서도 1등한다고 생각을 해. 따라서 착각에서 깨자. 그러면 반에서 꼴등하고 전교에서 꼴등하면 인생 패배야, 실패자요? 반에서 꼴등하고 전교에서 꼴등하면 부모들 지둥아리에서 그건 지둥아리지.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새끼야 너가 무엇이 될래? 무엇이 되기는 암만 전교에서 꼴등해도 엄마 아빠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남의 인생 가지고 배 아파서 나눴다고 함부로 난도질하지 말고 공부 못한다고 비방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 해서 그 인생이 효도해? 자기 잘났다고 자기 똑똑하다고 지둥아리 펀 내밀면 대들기만 하지. 공부 못한 새끼들이 부모한테 효도도 더 잘해. 말도 막말 안 해. 똑똑한 놈 새끼들이 막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제일 효자 효녀는 예수 믿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불쌍하잖아. 예수 안 믿고 효자 효녀 되면 불쌍하잖아. 이왕 예수 믿고 효자 효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래서 인생의 성공의 초점을 머리 좋은 걸로 초점을 잡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피눈물 흘리고 살아.
똑똑한 자식치고 별 볼 일 없어. 믿음에 초점을 두세요. 믿음. 할렐루야. 공부를 못해도 너는 예수 믿으니까 최고야. 너는 큰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야. 나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고. 아멘. 예수가 중심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냐? 아니요, 또 하나가 있지. 불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왜 사람다운 사람이 못 되느냐? 왜 예수를 믿어도 개판처럼 사느냐? 세상 습성, 세상 습관 가지고 사느냐? 불을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니 잘나니 내 잘나니 싸우기 바쁘고 내 생각 내밀면서 삐지기 바빠. 교회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것들이 뭐냐? 삐지는 놈 새끼들이요. 교회에서 왜 삐져? 비싼 밥 먹고. 삐질 일 있으면 밖에 가서 삐지고 교회 들어와서 무조건 웃고만 살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불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조건 따라서 하면 돼. 그냥 랄랄랄라 또 삐삐삐삐 따라서 하면은 방언이 열리고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그런 거 안 줘요가 아니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래요. 순종하면 불을 받는데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 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명령을 했어요.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장소를 지명해 줬어요. 아멘.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은 약속의 장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속의 장소가 크게 두 개예요. 내 내면의 무용교회와 유용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단 한 가지 명령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여러분, 왜 예루살렘입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공간이에요?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곳입니다. 도시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숨어 지내던 도시입니다. 핍박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곳을 떠나지 말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장소를 은혜의 장소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고통의 장소를 능력의 장소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두려움과 고통이 은혜의 장소, 능력의 장소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은 인간의 눈으로는 여러분 떠나야 되는 공간입니다. 떠나고 싶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성령이 임할 준비된 땅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여러분, 지금 힘든 현실이 있다면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실패를 합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도망가는 거야. 새로운 환경을 가는 거야. 시험을 들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그리고 새로운 곳을 타죠. 그럼 새로운 곳에 가면 또 시험 만나. 그래서 이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18번째 하는 소리. 그놈이 그놈이더라. 그러대. 그도 뭐니 해도 첫 남자가 제일 좋고 첫 여자가 제일 좋더라 그러더만. 이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요? 인생 가봤자 다 없어. 똑같아. 응?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어렵다고 해서 피하지 마세요. 부부싸움도 뭐래요? 지혜로운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은 싸워도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도망가. 애박을 해. 그러니까 가정이 찢어지는 거야.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힘든 일 있으면 도망가지 말아요. 아멘. 더 가까이 가세요. 더 가까이 가세요.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성령이 임하는 장소고 그 자리가 다시 회복시키는 장소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그게 다 똑같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따라서 앞에 기도의 자리다. 기도의 자리다. 그것이 기도해야 될 자리예요. 여러분, 그것을 피해서 다른 곳에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될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했어요? 그들은 기도했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은 기다림의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은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절대 임하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 임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내 시간에 맞추니까 힘들고 짜증나고 버거워요. 하나님의 시간만 잘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필요한 돈도 갖다 주고 행복도 갖다 주고 삶도 갖다 주고 모든 걸 갖다 줘. 그렇잖아. 10달을 기다리니까 시온이가 태어났잖아. 생각을 해보라고. 어떻게 별에게 아기를 가지고 누가 하랬겠냐고. 처녀가. 근데 결혼식을했어. 아유, 난 별이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고. 잘생긴 총각은 딱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 다른 건 난 모르겠어. 별이가 순종을 잘한지 안 하는지. 그런데 뭐 그건 순종을 잘한대. 가람이하고 둘이 결혼이라고 하니까 두 말도 않고 아멘해서 딱 순종을 너무 잘해.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렇죠? 봐요. 별이가 여생각 저생각 하면서 다른 남자를 찾았으면 어떻게 됐어? 아직도 시온이를 못 만났어. 이렇게 이쁜 시온이를. 또 가람도 마찬가지예요. 동대문에 이쁜 아가씨들은 얼마나 많겠냐고. 쭈쭈빵빵. 그런데요, 두 말도 않고 아멘 했어요. 가람이는 예수도 몰랐어요. 그런데 시온이를 만났잖아. 봐요. 이 신혼, 이 부부들의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아닌 것이. 그냥 믿었다는 거지. 그냥 따랐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선물은 시온이를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고 계산할 필요 없어요. 믿고 따르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고 얼마나 좋아. 그래도 갈 사람보다 올 사람이 더 좋아. 할렐루야. 아멘. 어? 그렇지 않나요? 응? 그래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서 역사를 해준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내가 돈 줄게 그러면 돈 주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내가 자녀를 줄게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몇 달? 10달을 기다렸으니까.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능력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의 시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그 불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사람의 성격은 급해도 하나님의 시계는 절대로 급하지 않는다. 급하다 하면 세상 난 제일 급한 사람이 신명철 목사인 것 같아. 나는 진짜 급해. 뭐든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진짜로 내 생각대로 안 돼. 교회 붕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냥 기다리고 그럼 잠자면 될까? 아니요. 기다리고 아멘 아멘 하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아멘. 응답이 없어 보여도 예루살렘에 있다 보면 아멘.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절대 떠나지 맙시다. 아멘.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제가 어제 어머니 댁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많은 돈을 주고 도배를 했대요. 그런데 완벽하게 도배가 다 안 됐고 이 올해 아파트로 살다 보니까 칠도 좀 하고 그러는데 칠을 한 데는 깔끔한데 안 한다겠어. 내가 그래서 왜 여기는 안 했냐고, 왜 저기를 안 했냐고, 이 집이 이렇게 깔끔해야 되는데 안 깔끔하다고. 봐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절대 그 집은 깨끗하게 안 보입니다. 그러면 딱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그냥 사다가 칠을 했더니 온 집안이 환해지고 깨끗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왜 안 줘요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움직이고 있으면 하나님은 꼭 잘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토들토들하면서 왜 안 되지만 하면 입만 아프지 환경의 변화는 제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머물면 믿음으로 기다리면 불이 임한다. 아멘. 제자들의 예루살렘은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을 때 오순절에 불이 임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아멘. 예루살렘 되시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무릎이 예루살렘이 되시를 주님은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골방의 기도가 예루살렘이 되시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예루살렘 되시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눈물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예루살렘 되시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곳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무릎을 꿇으세요. 하늘을 향해서 입을 여세요. 따라서 합시다. 입을 여세요. 입을 여세요. 입을 여세요. 입을 여세요. 주님이
기도를 한다고 손만 모아놓고 눈만 빡 감고 쓰면 되겠어요? 입을 열어야지. 입을 열어야지. 눈만 감고 하나님 다 하시겠지. 아니요, 입을 열어야지.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해야지. 똥 쌌으면 울어야지. 그래 기저귀를 갈아주지. 아니, 똥을 싸놓고도 시온이가 빵긋빵긋 웃고 있으면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생각 없이 그냥 같이 놀다가 여러분 하루 종일 똥기저귀를 안 갈아줬더니 어떻게 돼? 냄새로 난다고요? 냄새 안 난 똥도 있어. 하루 종일 같이 놀다가 어떻게 돼? 엉덩이에 다 침을 넣으면 오미 우리 새끼 그때 그럴 거예요. 무조건 똥 싸면 울어야 돼. 그리하면 엄마가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아줘. 그것이 똑똑한 애기요. 웃는 애기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배고프면 울어야 돼. 밥 달라고. 힘들면 울어야 돼. 밥 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다고 저렇다고 이렇다고 짜증을 내든 뭐하든 무조건 입을 벌리세요. 원망하든 불평하든 무조건 입을 벌리세요. 입만 벌리라 이거지.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은 성령이 불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앞에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침묵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약속의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오순절의 성령의 권능에 불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를 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를 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불을 받으려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될 때 하늘이 움직였다고 그러는데 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그러면 2장 1절을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그래서 한 곳에. 그러니까 생각, 마음, 감동이 하나 돼. 기도하면서 오늘 점심 뭘 먹지? 기도하면서 집에 가면 무엇이 있는데 오늘 오후에 뭐 하지? 생각이 분산되면 한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한 곳에 모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기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한 곳은 마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막, 성전을 그 자리였지만 신약에서는 믿음이 모이는 사람들의 심령의 성전입니다. 한 곳은요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작은 마가의 다락방, 십자가에 품는 그 자리, 무릎의 자리가 여러분 다락방이 무엇이냐? 다락방은 무릎의 자리다. 무릎 꿇는 그곳이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무릎 꿇었으니까 그 자리가 다락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무릎을 꿇었으니까 그 자리가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기도로 뜨거운 자리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소의 크기가 아니라 기도의 깊이를 따집니다. 한 곳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상징이에요. 생각, 마음, 생각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 불같이 역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곳은 분열에 사라집니다. 한 곳이 여러분 한 곳은 여러분 원망 대신 용서가 흐르는 곳, 한 곳은 다툼 대신 사랑과 회복이 풀리는 곳. 교회가 왜 부흥되지 않을까? 왜 가정이 화목하지 않을까? 딱 두 가지, 딱 한 가지. 왜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지? 왜 부부가 등을 돌리고 잠을 자지? 왜 부부가 제일 사랑해야 될 대상자가 왜 제일 원수지? 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지? 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싫지? 왜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내가 다른 교회로 가고 싶다는 늘 분산된 생각만 하지? 원인은 딱 하나예요. 한 곳,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말을 많이 해야 돼, 서로가. 교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가 되면 한 사람처럼, 여러분, 교회도 하나가 되면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처음에 출근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결과가 달라요. 들어가자마자 그 직장에서 좋은 말만 절절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가자마자 불만만 늘어진 사람이 있어. 그 직장 다닐만이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런 사람 만나봤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한 곳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서로 찢어져, 갈라져, 따로 놀아. 같은 집안에서도 따로 놀아. 생각이 달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흩어진 곳이 아니라 모인 곳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같이 모여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이 붙고 불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은요 혼자의 신앙생활 위해 여러분 원하지 않아요. 하나가 되기를,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원하신답니다. 여러분 마음이 흩어졌습니까? 가정이, 부부 사이가 흩어졌습니까? 교회가 분열되어 있습니까? 그 자리는 절대로 불이 임하지 않는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됨, 연합, 용서가 있어야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에 관여하지 않는다. 숫자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관심이 있다? 연합되는 곳에 관심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뭐라 했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볼래요 한번? 자 1절부터 21장 오늘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수도할 때까지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다 같이 120명이 다 같이 생각이 하나고 마음이 하나고 입이 하나고 목표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목표가 하나 성령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탄이는요 항상 나누어 찢어져 흩어지게 해요. 분열시켜. 암만 여러분 분열시킨 것은 사탄이 일이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응답도 처배받은 것은 다 좋아. 두 번째 응답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때부터는 고민을 해 흩어져. 하기 싫어. 그것은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요 모이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해요. 내 안에 미움과 경쟁, 상처, 이 모든 것은 성령이 불이 오는 것을 막아요. 여러분 무엇이? 미움이, 경쟁이, 여러분 상처가 불이 오는 것을 막아, 응답이 오는 것을 막아, 축복이 오는 것을 막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면 속에 나를 분리시키려고, 나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미움과 경쟁과 상처, 이런 불평 불만들을 싹 걷어내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불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행동들이 하나가 되시기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용서하세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미움과 생각과 행동, 감정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버리세요. 비교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도 버리세요. 그때 불이 떨어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디에 불이 임하는가? 여러분 십자가 없는 성령은 없어요. 성령 강림 사건은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기적이 절대 아니다는 거죠. 그 앞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하셨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성령 충만, 회개 없는 성령 응례 없어요. 십자가를 외면한 영성은요 무너진 무늬만 있는 종교인, 무늬만 있는 영성인입니다. 십자가는 성령의 문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부활을 믿는 자 위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주여 나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성령이 여러분 강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믿음 위에 하늘의 불을 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얼마나 기념, 늘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없는 바로 성령 운동, 성령의 불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방언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무조건 따라서 하시면 돼요. 목사님 나 방언 못해요가 아니라 따라서 하면 된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성령님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외친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외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입이 벙어리가 돼. 말을 못해. 예수 믿자 소리를 못해. 두려움이 오니까. 예수 이름을 증거를 못해. 누가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할까 봐서. 예수 십자가를 전하지 못해.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해. 왜?
혹시 안 좋은 소리 들을까 봐서 에이 참자. 더 정확한 것은 확신이 없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한다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나는 뭐 모르겠어요.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목회로 50분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갔으니까. 나는 제일 귀중한 것은 내 부모, 내 자식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 보내는 거. 그것처럼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 뭐 다른 뭐 형제들이야 뭐 차후 문제고 기도할 뿐이고. 여러분 진짜 좋아요. 예수가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성령은 그러니까 어떻게 급하고 강하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때로는 비둘기처럼 조용히 임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급하고 강하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급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임했다. 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힘있게 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급하고 강하게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 또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급한 바람은 뭐예요? 정체된 영혼을 흔드는 거예요. 급하게 임해야지 믿음이 없는 것을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어떤 사람을 신앙이 멈춰있는 사람, 기도가 멈춰있는 사람, 예배가 굳어있는 사람, 회개 눈물이 말라있는 사람에게 급하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여러분 신앙을 살아나게 만들고 기도가 살아나게 만들고 예배가 살아나게 만들고 회개의 눈물이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정체된 영혼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는 거예요. 그 바람이 잠든 심령을 깨웁니다. 그 바람이 메마른 마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줍니다. 그 바람이 주고 갔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나의 여러분 직분을 나의 사명을 절대로 놓지 맙시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폭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시간에 다시 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한 바람은 뭐예요? 방해하는 것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다 날려버려요. 태풍이 불면 어떻게 돼요? 지붕이 날아가고 먼지가 사라지고 쌓였던 쓰레기가 다 날아가. 그런데 안 좋은 자리로 다 모여. 마찬가지로 성령이 강한 바람이 불면 우리가 묻고 있던 내 심령에 묻어있는 모든 것들이 사탄의 공격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미움과 쓴뿌리가 다 뽑혀 나가버립니다. 각양각색의 재성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여러분 내가 나쁜 짓 안 하게 해주세요.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술을 끊게 해주세요. 세상 풍속 습관을 버리게. 배천날 기도도 안 돼. 그럼 딱 하나 방법 따라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불만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세상 습관들이 더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나이가 98, 100세가 먹어서도 막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언니도 예수가 부르면 가겠다는 막 죽음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말아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묵은 것을 다 날려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강한 바람은요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배는요 돛을 펼 때 바람에 따라서 나는 것처럼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방향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실패해서 승리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내 뜻에서 주의 뜻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바람에 휩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기도를 하는데 다르게 기도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날랄랄랄라 방언으로만 기도합시다. 무조건 그냥 날랄랄라만 하면 돼요. 목사님 그게 뭔지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그래서 그냥 랄랄랄라만 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시작. 날랄랄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